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간증을 해서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자신이 이제 요구하는 것이 거절되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7절인데,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이 다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늘 향락과 즐거움에 쫓아 다니다 보니까 형제들을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와서 마지막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어차피 여기 와서 살게 되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자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정말 처절한 매달림이고 그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같이 지옥에 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와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와서는 늦어지니까 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서 그들을 구해달라 얘기합니다. 참 기특한 생각 같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왔더니 사람이 좀 변했어요. 좀 착해졌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겠다고 하고 전도 결심 싹증서를 해갖고 태신자 카드를 써낸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만 보내면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나사로만 보내면 5명은 100% 출석합니다. 그분들은 교회 잘 다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가정에는 자기 형제와 그 다음에 그 부인과 또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그 가문 전체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5명의 한 가정의 4인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이상은 교회로 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개척교회 하나 세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죠.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단호하게 NO 하십니다. 안 된다. 아주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프게 느껴져요. 아니,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상급을 줘도 더 할 판국에 부자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그거는 될 수 없다 이러면서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약간 핑계처럼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미 세상에는 전도자들도 있고 또 여러 명을 내가 보냈는데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되지, 굳이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마 부자가 느낄 때 어땠을까요? 자신의 얘기가 단 한 번도 관철되거나 요구사항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때 오는 게 뭘까요? 좌절감과 무력감입니다. 처음 요구사항이 뭐죠? 너무 뜨겁고 너무 갈증이 나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도 거절됐고, 이렇게 저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이마저도 거절당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좌절감이 생길까요? 그러면 속으로 뭐 할까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세상에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원망 섞인 말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줬을까요? 이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기억나시죠? 지옥은 어떤 기도도 응답될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지옥에서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비참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구원이 아무리 시급하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지옥에서는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통하여 들을지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부자와 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도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이유죠. 결국은 죽은 자를 보내게 될 때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그 전도할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사로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또 뭐 솔로몬을 보내고 이렇게 죽은 자들을 보내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필요 없고 목회자가 필요 없고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 보내면 되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져요. 성경이 왜 필요하겠어요? 죽은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생생하게 겪었던 것, 특별히 지옥에 있던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지옥에서 왔는데 와, 다시는 그게 가면 안 된다더라. 그러면서 생생하게 이야기하면 성경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지옥에서 한번 죽었다가 온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들이 다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집니까?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에서 간증만 듣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굳이 뭐 필요 있겠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교회도 필요 없고 죽은 자 보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영적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웠던 모든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부자의 마음을 100배나 알고 있지요.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 지옥에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누구도 지옥 가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를 불리거나 또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일이 존재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직도 살려준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준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나사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전도가 어려운 종족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것이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족들은 너무 나를 잘하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나 내용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수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고 실수하고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많이 핍박을 당했고 그래서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무덤에서 또 자기도 하고 교회 가고
이 추운데 이제 자부동이라고 옛날에 방석이 있었잖아요. 그거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영혼이 불쌍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반석도 이런 반석이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하다가 세상에 10년을 기도해도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뒤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아이고, 저분은 안 되는가 보다, 아버지지만 정말 고집불통이고 세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포기했다가 그래도 생각나면 그래도 영혼이 불쌍하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일이 반복되기를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편찮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정신은 아직 말짱하고 몸만 좀 안 좋으셔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네가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해라. 그 마음이 강력하게 와서 내려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왜 예수님이 왔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접 기도를 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얼마 후에 나중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한테 많이 얻어맞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도망다니고 그렇게 추위에 덜덜 떨면서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도 영혼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신앙 고백까지 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 떨쳐버리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목적이 뭐냐? 가장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영혼 구원이지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이 더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이 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 따갑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늘 약해지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이 모양이 돼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런 충격을 받는데,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레일 위에 깔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두 개의 기차가 달리는데 예수를 믿는 즉시 다른 기차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차가 달려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그 기차에 갈아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고백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항상 흔들리고 항상 넘어지고 그렇게 항상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도 그 사람도 사랑하니까 녹화하고 말씀으로 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말로서 나 예수 믿어요 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사니까.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그 사람이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변화는 뭔지 압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 삶의 회복이에요. 영혼 구원과 삶의 회복,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